어버이날만 되면 부모님들 모시고 뭐 식사도 대접하고 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가 월급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어버이날은 무조건 현금 박치기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는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드리는 것까지 하면 돼 저는. 물론 꽃 따라 드리고 꽃으로 만족해야 돼요. 꽃에 담은 부모님을 향한 어떤 경계석을 세우는 그 기쁨, 그리고 그 나머지 364일 동안은 뭐 어버이날 아닌가 계속해서 효를 해야죠. 저는 요즘에 우리 대신방 가면서 우리 가정들 중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들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시는지 몰라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좀 끌고 가려고 그래 우리 교회.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선친 자랑을 좀 하나 하면, 은퇴하신 다음에 20년을 더 사셨는데 20년 동안 아버지는 교회에서 꼭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제 부르냐면 은급주일이라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는 주일. 우리 교회는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지내보니까. 그때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청해하고 강단에 세워요. 아버지로 볼 때는 대목입니다. 골라서 갑니다. 꼭 사례비 더 많이 주는 데는 같지는 않아. 근데 의미가 있고 기도하다가 인도하심 받아서 가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그 교회에서 섬긴, 대체로 아현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나중에 이제 좀 어느러져서 안 하실 때는 그저 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끝나고 교우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꼭 그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하실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방송 시설이 좋아서 다 녹음이 된 때가 아닌데도 소형 마이크를 하나 갖다 레코더 하나를 갖다 놓고 설교 시작부터까지 다 틀어놓고서 녹음을 하세요. 이거 다 하면 다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꼭 아들한테 그걸 줘요. 이걸 읽어봐라, 들어봐라 그러세요. 제가 들어보면은 거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 아주 간접 전달 방법이 대단히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방법인데, 특별히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강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냐.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은 똑같은 11조 아버지한테도 가져와라. 할렐루야. 어르신들만 아멘 하시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여기선. 예? 그래갖고 저희 삼남매가 결혼해갖고 6명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는 웬만한 월급 60%는 받고 사시다 가셨어요. 야, 참 고도로 발달된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혼전 상담할 때 그들에게 얘기해줘요. 난 그래서 70% 인생 경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한테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부모님, 세 번째는 처가, 뭐 이렇게 균형을 놓고 사는데도 하나님 지금껏 굶기지 아니하시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 자녀 같은 식구들은 같이 앉혀갖고서 인사도 시키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어떤 인사인지 아세요? 흰 카네이션 절 따라하세요.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요, 왜 나는 흙수저냐 이런 소리 안 나와. 예? 조건이 생명입니까? 내 생활하면서 있고 없는 게 내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서 내 생명이 있음 자체로 이미 감사 최고입니다. 어쩌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남들보다 힘들었지만 애썼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고난을 겪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혹시 부모님이 넉넉하고 편안하셔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셨으면 이미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먼저 가셨네요.
붉은 카네이션 단 분들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부모님이 최고이십니다. 옆에 계시면 옆에서 인사하면 참 좋은데. 우리 양 장로님 대표로 한번 해보세요. 김 장로님한테. 엄마 최고. 시작. 야, 벌써 이게 막 그 번역이 돼요. 엄마 최고 네 글자 말했는데 어머니가 최고이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교회에서 부모님 같이 만나시면 꼭 그 얘기 하세요. 예, 엄마가 최고십니다. 사실은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도 되는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야 너 뭐 이상하다 그러신다고. 예, 그때 하는 말이 아빠 최고라는 말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최고이십니다라고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생부 생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는 좋은 멘토가 되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 조금 작은 아버지 뭐 이런 촌수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꼭 감사의 인사 또 존경하는 인사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회복되고 전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디베리아 호수냐부터 하죠. 예, 이름이 왜 디베리아냐. 사실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고 저 북쪽에 있는 뭐 촌동네입니다. 서울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저 촌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예? 근데 호수가 제법 커요. 그 가성지를 땅에서 한 바퀴 뺑 돌면 54km쯤 간다고 그러고 트레킹 하는 사람들 한 60km쯤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작은 호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티베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그의 이름을 따서 특별히 서쪽 연안 쪽을 갖다가 티베리우스라고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호수를 그냥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나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나 사실 똑같은 호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갈릴리라고 그러면 왠지 촌티나는 것 같고 티베리우스 이름 좀 뭐 있는 것 같아, 그죠? 사람들이 자기 확장하기를 좋아해요. 과시하기를 좋아한다고. 요한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민교회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세상에도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걸 좋아하지 요때만 아주 명절 만났어 그냥. 예? 어버이 주리는 효자야. 얼굴 표정부터 하는 일까지 다. 그 다음 날부터는 내가 언제 그랬냐. 자고 일어나면 잊어먹는 거예요.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존재가 바뀌어지고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선언한 다음에 이제는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겠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선언하고 갔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좀 가는 거예요. 좀 어색할 거예요. 괜찮아요. 어색한 게 맞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진실하세요. 거대한 것이 매력인 것 같고 1등 해야만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같지만 거대한 것 1등 하는 것 가지고 거룩함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눈이 있어요. 세상은 디베리우스처럼 큰 이름을 놓고 거대한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룩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망합니다.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작아서 망했습니까? 거룩한 능력이 상실되니까 사회가 속부터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말로 키워주세요,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중에 단 몇 사람의 자녀가 효도의 샘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더 정직할지 몰라요. 그러면 요원의 불길처럼 효도의 운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더라고. 할 수 있으면 잘 되는 게 좋죠. 그러나 큰 거 하겠다고, 티베리우스 하겠다고 촌티나는 갈릴리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어렵습니다. 큰 것보다는 거룩함, 진실함,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불렀던 갈릴리 호수.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서 그러세요. 어촌 시골이라니까요, 시골. 그곳에서 주님은 맨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고 안드레고 그게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가는지 몰라도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뒤쪽에 있는 말씀을 나눈 일이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세 번 주님께서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쳐라 하신 말씀 주셨던 사명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2월 달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21장 맨 끝에 이야기가 되면서 사랑하는 지는 제자하고 이 다이나믹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 디베리아 호수라는 곳, 디베리아 호수라는 곳,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처음 부르셨던 그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좀 촌티나는 것 같아. 어머니의 품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먹는 젖이 내 생명을 어렸을 때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최고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가장 비싼 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오늘 나의 고향을 잃고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꼭 기계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며칠 지내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인증샷을 찍고 출근하고, 어저께는 이사를 하셨던데, 그냥 눈빛만 주어도 그걸 막 찍는 사람이 어머 하면서 어쩔 줄 몰라, 너무 좋아서. 예? 구내식당에 갑자기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냥 같이 옆에서 먹고 있는데 그거 보기만 해도 싱글벙글 얼굴이 확 좋아졌어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진작부터 줄 서서 먹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당 그 당번들이 목사님 저거 앉으세요 그래요. 아니 나 여기가 좋아요. 예? 따라가서 내 때 가서 밥 먹는 게 그게 맞잖아요. 예. 물론 급한 일이 생기면 새 가족이 오셨거나 제가 꼭 맞이해야 될 분이 있으면 그때 내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얼른 가서 모셔요. 예? 그건 교회가 전부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 땐 저는 맨 제 순서에 딱 사서 먹는 게 맞다고. 근데 대통령이 그거 했다고 되게 이상하다고 그러대. 제가 보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기다려가지고서 뭐 10년씩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단 3분 5분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동안 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또 밥 먹은 다음에 식판 갖다 놨다고 하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아니야, 자기가 해도 돼요. 자기가 해도 돼. 이번 효도관광 가는데 제가 할머니 권사님 부축해서 이렇게 드리고 손잡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대. 그래서 제가 손을 잡으니까요, 목사님 손이 따뜻한 거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하신 얘기니까 제가 일부러 하라고 안 그랬거든. 그냥 저는 속으로 아멘 그러고 있는 거지. 예? 까칠하게 보여도 까칠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따뜻한 목사다 말이야. 디베리아보다는 갈릴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앞서가면서 효도를 살아갔던 부모들, 힘들고 어렵고 아팠을 때에도 삶으로 앞을 걸어가면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죠. 티베리아입니다. 아니, 갈릴리입니다. 처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있었던 일 중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처음 보는 청년이 거기 서가지고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해본다고 던졌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 배로 안 돼서 다른 배가 와가지고 같이 끌고 올 만큼 만선의 어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 말을 했던 분 앞에 서서, 오른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을 했던 분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똑같은 일이 여기에 한 번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의 증거를 주셨고 생명이 회복된 사람을 살라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보내셨는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어떤 때는 체험도 한 사람들인데 쇠파에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내 주소가 없어졌어요. 주님 갈릴리 옷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때 먼저 알아봐요.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옷을 입고서 얼마나 당황했든지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배가 육지에 대고 보니까 9절에 보면 해변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선과 떡, 어디서 많이 듣던 조화 같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오병이어 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기사에 보면 물고기라는 말과 생선이라는 말이 구분돼서 번역되어 있어요. 생선은 옵사리온, 물고기는 익토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익토스라는 거, 초대교회 교우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할 때 물고기를 그렸는데 익토스입니다. 익토스. 예수스 그리스투스, 테오스 휘오, 그 다음에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어보는데, 풀이를 떠나서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업사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가 업사리온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물고기예요. 주님이 감사하셨더니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생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끊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 어종이 153마리였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큰 물고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나름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 하고 싶어요. 주님이 그 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잡은 그 풍부한 어회 가운데다가 하시는 말씀 12절, 와서 아침 먹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얘기 아니에요? 아무개야, 아침 먹자. 와서 아침 먹자. 아침이라는 거 밤새 굶었는데 그 굶는 것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이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브렉퍼스트라고. 어머니의 밥상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봅니다. 마치 처음 베드로가 사역의 쓰임을 받으러 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만 그 일을 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결혼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을 만져서 혹은 열병을 꾸짖으셔서 장모를 일으키세요. 장모가 나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시종을 들었다. 그 얘기가 꼭 다 들어, 마태, 마가, 누가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역사, 이것은 옛날의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게 필요한 어머니의 품이에요.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꼭 Father touch, 아버지의 터치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의 방향을 말해요. 그때는 깊은 곳이었지, 이제는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셨지. 뭐 어디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뭐 나중에 해도 괜찮고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내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야 될 사명도 내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것만 회복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모순하네요.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보았던 헌신들, 오늘 나에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깨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은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식탁 초대는 산해 진미가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밥상이면 이미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그 맛, 그 기억,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혹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고향이나 산 곳이 너무 멀리 계시면 연중에 무슨 추석 때나 또 그 민속 명절 때만 찾아가지 말고 부모님 생신이라고 할 때는 가시라고 해요.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 어머니가 그날 예배 드리는 어깨에 각이 달라. 교우들한테 우리 자식이 왔다 이거지. 예? 고맙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냥 그 담임 목사가 깜짝 놀랄 만큼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어머니 갑자기 뭐 로또가 안 맞는데 갑자기 돈 벌 일이 없잖아. 예? 드려서 어머니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살아. 예? 다만 갈 때는 목사에게 알리고 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걱정합니다. 오늘 어디 아파서 안 오셨나. 예?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멀리 나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평일날, 토요일날만 와가지고서
주일날은 그 집에 자기 놔두고 혼자 나오지 마시고 연중 몇 차례는 기념되는 날 불러서 함께 예배하세요. 그 예배한 것을 자녀들이 배울 거예요. 어버이날에 드리는 팁이에요. 이것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아요. 누가 온단다 오늘. 예? 그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품 그리고 아버지의 지시하심, 주님께서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성민교회 주셨으면 하는 제 기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그렇게 사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어요. 부족했던 것은 다음 세대가 바꿔서 잘 하면 돼. 그렇죠? 누구 잘못했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 바보예요. 누워 침뱉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알았으면 나부터 고치면 되지 뭘 그래.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이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